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직도 코로나가 적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통은 예배 시간에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되면 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봄에는 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의 그 잠을 깨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를 사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건 돈입니다.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에는 건강이지요. 아니면 저는 가족 간의 행복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얻고 그대로 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지푸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한 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 또 역경을 많이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붙들고 정말 속에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가두어두었던 얘기들을 실컷 털어놓고 싶은데 내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줄 사람이 참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옛날 같으면 뭐 아는 선배, 교수들 찾아가서 아니면 어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내 마음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토로할 텐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 조용한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한층 더 시원함을 주더란 말이죠. 단순하면서도 아주 순박한 내용이 내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심어주는 우리의 영혼에 마치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워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볼 때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분명 코로나에 백신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염려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기와 염려하지 않기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나란히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병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양같이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7장 7절에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신 말씀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요, 포기할지 모르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내는 것입니다. 그냥 수월하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오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씨름하는 사람인 양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와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알기 쉬운 예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어떤 가정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리 약속하거나 전화도 하겠지만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고 없이 손님이 들어닥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따라 만들어 놓은 빵도 다 떨어지고 굽자니 바로 식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온 귀한 손님을 그냥 굶주리게 놔둘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주인은 궁리합니다. 궁리 끝에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벌써 친구의 집의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친구는 이미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은 대문이나 마당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단독 가옥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문 앞에 가서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망설이다가 두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친구, 누구세요? 날새 우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마치 빵이 다 떨어졌다네. 이렇게 늦은 시간 잠을 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주게나. 빵이 있으면 몇 개나 빌려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은 이미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가. 그러니 어쩌겠나.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만 참으라고 하게나. 그리고 자네도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네. 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앞문 몰수하고 꼭 빵을 얻어가야겠어.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만 돌아가게.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은 줄 수 없어.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나? 제발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손님을 그냥 잠자리에 청하라고 잠자리에 들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자네가 조금만 수고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귀찮게 두드리고 말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은 결국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서 빵 하나를 주어 돌려보내는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도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귀찮아서 못 견딜 정도로 거듭 간청하는 것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드리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처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몇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여야 함을 암시합니다. 만약 한 번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집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구하고 부족하면 찾고 그래도 부족하면 끝까지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더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는 철없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에게 진정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교육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적절한 때의 그의 수준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고 때론 악하기도 한 이 세상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분별하셔서 이제 기다리기도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유지하실 때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듭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고 우리의 인격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겠죠. 요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우리 예성이와 같이 합니다. 차가 없는 관계로 매일 걸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걸어 다니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살이 막 쪽쪽 빠져요. 제가 보기에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별로 못 느끼시는군요. 사실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몸은 피곤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7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루살이 같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빠짐없이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얻은 권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곧 왕이 가진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 구애,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100% 신뢰 못하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명 기도를 등한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가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감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격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흔히 아버지라고 하면 주로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좀 완고하시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이런 유형에 속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를 해도 말해봐야 소용없고 괜히 잘못됐다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식의 반응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자상하고 항상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녀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이 들면 지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녀의 소원대로 해주는 너그러운 아버지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런 불경스러운 그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만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정말 거기에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셨는데 그 사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알고 똑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고 너무나 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진작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이 설득 당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죠. 성경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20장에 보면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젊은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30대 후반 한창 때에 그가 그만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유언을 준비하라.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퍼하고 절망했는지 몸을 돌려 벽을 향하여서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이 선지자의 걸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해라. 그런 다음에 내용을 그의 입에 넣어주어라.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었고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해라.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고 왕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여,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커다란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틀은 곧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과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생각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좀 이 말씀이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배치되는 사회의 현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이를 폭행해서 죽인 부모가 뉴스에 나왔는데 어딘가 봤더니 바로 영종도더라고요. 영종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8살짜리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죽어서 그의 부모들이 구속되었는데요. 참 이런 일들이 요새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것이죠. 어제 막장 드라마를 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주 높은 집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가 자기 시기 질투로 자기 동료 아이를, 학생을 죽이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그 아이를 완전히 사장시키고 그것을 다 이렇게 덮어주는 부모를 보면서, 야, 본성상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구나. 하물며 정말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좋은 것이며 언제나 값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다라는 사실이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그 한교회에서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저 김포도 돌아다니고 부평은 정말 뭐 골목마다 샅샅이 정말 이렇게 가는 곳마다 혹시 교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영종도에 제 제자가 음악학원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와본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저는 무작정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학원 그 제자의 교회 그 학원에서 음악 학원에서 예배를 한 6개월 드리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종도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 응답을 받고 영종도에 왔는데 1년이 넘더라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응답이 아니라 돌덩이와 같은 무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끝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기 상가가 있는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정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구를 채우고 의자를 채우고 성도를 채워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 그분이 주시는 응답이 떡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타 좀 꺼주실래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밉상일까? 그 사람을 대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눈이 들보가 가득 끼어서 저 사람을 정말로 온전하게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주십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보였던 티도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내가 형제를 잘못 봤던 그 티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먼저 바뀌니 그 사람을 보던 것, 또 그 사람도 역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핸디캡을, 나의 부족한 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고리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이제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픈 분이 치료를 받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전화가 왔어요. 장이 이렇게 막혀갖고, 그래갖고 생긴 병 때문에 급히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그가 원래부터 아팠던 그 장이 이제 사람들이 몰랐고 자기도 왜 아픈지 몰랐는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병원 가서 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시 저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응답이었지만 그건 역시도 기도의 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잘 아시죠? 날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참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인 모를 질병들이 창궐하여서 이 땅에 가득한데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이면서도 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활고로 진로나 어떤 문제든지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서슴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죠? 말씀을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열왕기서에 보니까 어떤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승리하는 삶이요, 기적이 창출되는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줄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